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2절로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차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입니다. 나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잘 못 잤습니다. 여긴 되게 따뜻해요. 네, 새벽에도 훈기가 좀 있고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기도했는데 어느 날 드는 생각이 너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편하면 되겠냐.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당 가서 기도합니다. 지금 춥습니다. 새벽에 그래도 텅 빈 본당을 바라보면서 등 뒤에 대고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은혜롭게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난주간에 함께 묵상할 내용들인데 미리 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대목이죠. 잘 아시는 내용인데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오늘 일부러 봤는데 사실 어제 본문에 속했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42절하고 바로 그 전절도 보라 해석해 놨잖아요. 보라 환기시키는 말이라고 그랬죠. 무언가를 촉구하시는 그럴 때 보라 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이야기는 아가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네, 함께 가고 말고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지요. 아가서 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도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만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유 싫습니다, 나는 그 길 따라가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면 어떻습니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기꺼이 주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제자들도 일단 함께 가기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파는 자인지 궁금하기도 했겠지요. 보니까 유다가 와 있습니다. 저 사람.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칼을 들고 서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은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사실 로마 군대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런데도 로마 제국을 평정하고 뭇 이민족과 싸워서 전부 다 이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로마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의 용사였다. 특히 그 로마 군인을 지휘하는 일선 부대의 지휘장이었던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로마 군인들이 칼을 들고 서 있고 유대인 한 무리는 몽둥이를 가졌습니다. 칼과 몽치라고 하는 거 있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에 유다가 다가와서는 반갑게 입을 맞춥니다. 사전에 군호를 짜놨다 그랬죠. 사전에 로마 군인들 또 그 몽둥이를 들고 선 유대인의 권속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요, 사전에 모의한 그대로 했습니다. 카라바조라는 사람 그린 그림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올까 하다가 새벽에 까먹어버렸네요. 그러자 군사들이 득달같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몇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거의 반사적으로 칼을 꺼내서 군병들을 향해 휘둘러 버린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지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 다른 본문에 나오죠. 원래는 말쿠스라는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이에요. 말쿠스라는 사람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칼을 맞아 귀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으시며 함부로 나서지 말아라 베드로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가르치신 노래는 칼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평소에 복수하는 법을 가르치시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주라고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나를 못살게 구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맞닥뜨리면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칼춤을 춘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칼을 휘두르며 칼의 노래를 부르며 칼춤을 추며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귀가 잘려져 나간 자리에서 분수처럼 솟구치는 피를 막으면서 울부짖는 종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는, 성경에는 없지만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는 떨어진 귀를 주워서 다시 붙여주시고 말끔하게 낫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는 무리들을 향하여 강도라도 잡으려고 왔느냐? 칼과 몽둥이를 이렇게 잔뜩 가지고 왔느냐? 아니, 내가 성전에서 가만히 가르칠 때는 그대로 두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왔느냐?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하시며, 이 모든 일이 다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친히 자비와 긍휼, 겸손과 온유, 용서와 포용을 늘 말씀하셨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평소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말이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그대로 실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대답 선뜻 하지 마시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아니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는 삶,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삶, 내가 믿는 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제자예요. J.D. 그리어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 지금 한참 떠오르는 목사님이에요. 남침례교회 소속인데 미국 남침례교회가 한때 1,50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5만 8천 개였어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 J.D. 그리어 목사님 하시는 서밋 교회라는 막 부흥하고 있어요. 이번 목표가 정말 수많은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1,2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이분의 목표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는 겨우 12개 교회 세우자고 했는데 이분은 지금 전 세계 1,200교회를 세우게 해요. 그런데 교회 숫자만 많아서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소용없다는 맞는 얘기잖아요.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참 궁금한데 그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쿠스라고 하는 이 종,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 찾아보면 흔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침묵하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사도, 그 다음에 이은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속사도의 제자들을 우리가 교회의 교부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초창기 기록에 막 찾아보면 나와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가끔씩 소개해드리는데 요한 크리소스톰의 설교문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읽으면 무릎을 치고 기가 막히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349년부터 407년까지 살았으니까 정말 초창기 인물이죠. 요한 크리소스톰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는가? 말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전 그대의 모습을 살았을까요? 후에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께 침을 뱉고 유달리 예수님을 고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말고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군중들 틈에 들어가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큰 소리로, 목소리가 컸대요. 큰 소리로 선동질을 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뒤에서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이가 바로 그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하고 혐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특히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던 사람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따돌리고 심지어 제명을 시키고 유대 민족으로부터 축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예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말고라는 사람은 예수를 가장 미워하고 가장 혐오했던 대제사장의 직계 종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고 가족이 살아남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김은국이라는 분이 쓴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들마다 한 번씩 인용 안 한 분이 없으니까 들어보면 아마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순교자. 이제 이런 소설들 우리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같죠.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꼭 사셔서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25 때 일어난 일인데 12명의 목사님들이 납치를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10명이 학살되고 2명은 살아남은 채로 국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 살아남은 한 분의 목사님은 목소리를 잃어버린 듯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가족들은 오열하면서 정신이 온전한 그 한 분의 목사님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아버님들, 목사님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마침내 유가족들은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배신했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목사님이 배신했기 때문에 배신의 그 대가로 자기는 살아남고 나머지 목사님들이 다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배교자라고 이야기하고 욕설을 퍼붓고 군부대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순교자로 여기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북한군 장교가 잡혔습니다. 직접 목사님 10명을 처형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국군 장교에게 취조를 받으면서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공산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을 놓아두고 거기에 침을 뱉고 그리고 밟으며 배교를 서약하면 살려주겠다. 목사님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이 다다르자 10분의 목사님들은 그림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으며 배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나머지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정신이 나가버렸고 한 분의 목사님은 끝까지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산군 장교는 그 자리에서 10명의 목사님들을 배신자라고 하며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부한 목사님과 미쳐버린 한 분만 놓아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군 장교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채 하고 숨겨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 있죠. 도망쳐 버렸습니다. 유독 강조해요. 5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중엔 한 청년도 있었는데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망하니라. 도망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제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순식간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끝까지 따라갔어요. 요한도 끝까지 따라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니까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은 야속하게도 그들이 예수를 다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다 버렸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이들을 버리신 적이 없는데, 심지어 대적하러 온, 핍박하러 온 자들까지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0절 이 구절을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51절 도대체 혼이불을 두르고 벌거벗은 몸으로 있던 이 사람은 누굴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대부분은 이 젊은이가 마가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반대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마가는 그 다락방 부잣집 아들이었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었으며 예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화급하게 집에서 그냥 혼이불만 두르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훗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었던 마가의 명예를 보호해 주려고 였었는지는 몰라도 이 이야기를 숨겼습니다. 국군 장교들이 마침 10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목사님, 또 한 분의 목사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지 숨겨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처럼 마가 이야기를 다 숨겼는데 마가 정작 본인은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왜 썼겠습니까? 왜 마가가 이걸 기록했을까요? 나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를 버렸습니다.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작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예수를 잊고 때론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걸어간 적은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걸 묵상하면서 써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부르셨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아닌 것 같다라고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예수의 제자가 됐는데 나는 예수를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꽃이 피고 새소리가 나고 아름답고 그런 봄날의 따뜻한 풀밭이 아닙니다. 아골골짝 빈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골짜기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